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기력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제가 교회 분열과 조짐에 있는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러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비결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 존재예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었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이요? 세상의 역사의 지배를 받으며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많은 걸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겠어요? 성경 우리가 말씀하여 너희가 문벌이 좋으냐, 너희들이 많은 걸 갖고 있냐, 너희들이 권력이 있느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에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나라는 존재는 참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파트를 생각합시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별거 아니거든요. 서울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아파트 31평대 갖고 있으면 18억, 19억 간다고 합니다. 큰 돈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중국까지 가는데 300억이 넘거든요. 그 정도 크기면요. 상해 가면 여러분 300억이 넘어요. 별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20대나 못 살고 있는 우리가 1970년대 초반의 모습을 살고 있는 베트남 같은 또 여러분들 아파트 31평이면 10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문벌이 좋다고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여러분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갖다 사랑하셔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여러분 죄와 허물을 죽어서 시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시대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끌어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커녕 우리는 그 역사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던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 아니었습니까? 이거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자족하며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나는 교만으로 찾아와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갖다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러면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은 뭡니까? 사망을 끝장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망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몸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들 왕후장상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세상에서 이런 문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역사의 흐름에 이끌려가는 인생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구에서 오셨고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장 천박하다고 하는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요. 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 육체 가운데 다 정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요. 왜 나라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세워질 수 없고 나를 둘러서 세상의 이방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역사를 쓰는 인생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멋진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내가 더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를 쓰는 선각자의 삶을 살라라고 시대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라고 시대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문화를 이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존재를 시대 역사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어떤 존재가 시대 역사에 이끌림 받아가는 인생, 이끌려 다니는 인생. 그런 존재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나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요. 오늘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서 내 안에 네가 산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능력을 갖고 너는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쓰겠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셨고 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화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래요? 너희가 역사를 써라. 네가 역사를 써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주었으니 역사를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역사를 쓰는 자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럼 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왔는데 여러분들 나는 교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불화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들과 분쟁하면 되겠냐? 안 되지 않느냐?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예요? 성도와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고상한 그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자세가 아니라 가장 기초가 신앙인의 가장 기초가 뭐냐,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볼 적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해왔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 적이다. 그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안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 너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네가 오늘 산 것은 네가 산 것은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너는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자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죠.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기본이 뭐냐면 기본. 그 기본을 갖다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 성화의 정진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화의 정진을 이루라. 이게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예요. 그럼 그 노래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걱정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아주 참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걸 처음 들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죠? 첫 번째, 복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랍니다.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복종하라고 여러분들은 뭘 복종하라는 거예요? 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에 저 구름에다가 확성기를 달아놓고 구름마다 하나님이 그 확성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저 푸른 창공에다가 하나님께서 저 창공 전체를 확성기 만들고 내성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나요? 그거 우리 복종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여러분 말씀 앞에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생각 분명대로 하늘로부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 너무 힘듭니다. 나 주의 말씀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잎에다가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달아놓고 그 나무잎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너희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냐고요? 그럼 모세라는 인생 봅시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 순종 잘했나요? 못했나요? 순종 잘했죠. 대부분이 순종했죠. 대부분이. 저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나요? 우리보다 1000만 배 여러분 더 많이 순종 잘했어요. 저들은 단 한 번도 일생 동안에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소음이 멈추는 날까지 예배를 빼먹은 지 한 번도 없어요. 난 일생 동안 한 번도는 예배를 딱 안 드려본 적이 있다. 없다. 목사님서도 과거에 예배를 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놀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집사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저들은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순종 더 잘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막을 옮기고 내일 저기 가서 옮기고 그 다음날 또 여러분 성막 옮기라. 여러분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성막을 짓는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날 기술은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기준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크레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콩막지가 못 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손으로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근데 아침 때 여러분 옮기고 저녁 때 다시 옮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저들은 순종했어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보시다. 저들은 40년 내내 여러분 만나를 먹으라 하니까 여러분 저들 만나를 주우러 가죠. 새벽 4명이요. 말씀에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만나를 먹으라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이슬비라는 그것이 양식이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너를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분노케 하는 자가 누구였었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불순종했느냐? 대부분 여러분 순종했는데요. 불순종이 뭐 있어요? 내게 유익되는 건 여러분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내게 불이익이 나오는 건 여러분 저들은 철저히 불순종을 해요. 내게 유익되는 거라고 하면 저들은 항상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저들이 왜 불순종을 했죠? 자 보십시다. 내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순종을 잘해요. 깨닫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게 불이익이 주는 말만 나오면은 모세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이것이 되느냐? 너 왜 그 말하냐? 여러분 좋아하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은 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고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모세에게 말이지 모세야 내가 너를 왜 불이익했느냐? 나는 너를 때려 죽이고 내가 돌로 쳐 너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뽑아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왜 핍박하니? 누구를 핍박하고 있대요? 하나님. 너희들 왜 내게 불순종하니? 누구 말에 불순종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 우리 여러분은 새로운 섹시들에게서 이제 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과거의 시간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도전해 나갑니다. 어떤 도전합니까?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쓸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까지 역사에 이끌림 받아오던 내가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여러분 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입니다. 이런 도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닫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을 발전하려고 여러분 두 번, 세 번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셔.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멘이요. 불순종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불순종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만 원합니까?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만 한단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만 원하고 나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 그건 귀신도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늘에서 이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시대 역사를 쓰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여러분도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그 길 가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요. 내가 아무리 많은 가요도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미약한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내가 다 갖다 드려 권력을 갖고 다 갖다 드려 여러분 세계를 보면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이 되면 이 모든 걸 도와야 내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걸어갑시다.
새로운 새 시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의 사자에게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켜 두 번, 세 번 묻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는 어떠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밖에 없습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난해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가 뭐 우리말 번역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어디죠? 복음의 진리와 너무 여러분 달라져요. 못 숨긴단 말입니다. 창갑의 배처럼 하는 분들 못 숨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말씀 여러분 못 숨기는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당신이 쓰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못 숨기는 말씀도 갖고 우리가 혼동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때 그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병을 얻어도 예수님께서 치유만 너는 나음으로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직접 다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다 목격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잡혀가 치웠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잡혀가 치유됐다는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시키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에만 목숨 걸고 있냐고요? 그거에만 문제에만 목숨 걸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구원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가난하니 내가 너에게 부여주겠다. 여러분 처음에 했잖아요. 다 한 사람 주의 못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만 여러분들 이 뭐야 하겠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여러분 주의 못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이 뭐예요? 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 뜻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라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맡겨.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우리는 목숨 건단 말이죠. 내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선각자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선각자, 선각자. 이 시대 역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새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로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입에서 내가 너를 구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가는 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그 길을 가야 돼. 이거 그냥 소스테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길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뭐가 달라요? 얼마 전에 중화하고 말을 하는데 중의를 얘기해요. 스님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는. 사실 중의라는 단어가 존경어예요. 존칭어예요. 극존칭어예요. 중의라는 단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중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소고가 돼버리니까요. 그죠? 근데 스님하고 만나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인간의 생로병사 이것만 잘 되면 돈 많이 벌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건강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기독교가 그렇게 가는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들이 할렐루야.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세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성화의 모든 것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루라는 단어. 이루라. 이건 여러분은 계속해서 완성하라, 계속해서 성취하라, 계속해서 실행하라 이런 단어예요. 현재 명령으로 쓰였어요. 현재 명령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야. 언제나 현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인생 봅시다. 다윗의 인생하면 일생에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요.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그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섰다 생각해서 섰다. 통치 30년 됐을 때 여러분 그가 왜 섰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럼 보는 개념은 너무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만큼 갖고 난 섰다고 생각해요. 돈 요만큼 모아잖아요. 여러분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서 갖고 살아봤자 중국 사람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세상보다 우리 더 못 갖고 있어요. 너희 중에 문벌전자 너희 가졌다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아무리 다 권력 많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저에게 말 한마디면 그냥 저에게 국제정세를 흔들려 먹지 우리의 뭐예요? 권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다. 우리를 구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하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 왜 나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말씀 너희 안에 생하시는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보석의 은총을 통해서 내 안에 오늘 사시면 내 안에 흑금한 사람이시잖아요. 나로 이런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되게 모든 능력 주셨다잖아요. 근데 그 능력 갖고 나 여러분들 조금만 이러고 나니까 나는 섰다고 생각해갖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로몬 봅시다. 솔로몬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계 여러분 당시는 여러분들 세계관이 어땠었어요? 세계관이 전 세계가 유럽하고 아프리카도 얘기해요. 그들 같은 세계관은 그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로부터 자기는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섰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 여러분 타락해버리죠? 그러면 왜 타락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구절이 나와요. 한 구절. 딱 한 마디가 나와요. 한 단어가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잔나를 수입했대요.
이제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어요. 내가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왔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해서 나는 이제까지 따르게 되어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고 세계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두려워하는 존재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너를 만들어서 모든 열방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아 버려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전혀 바뀌어져 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래 말하죠. 내가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졌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어 되거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복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핏불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게 맡긴 사명인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내가 두려워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아멘. 깨닫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에 따르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자택 치료됩니다. 암병 치료됩니다. 그랬나요? 여러분들 기도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해주시면 했나요? 그렇게 내가 한 거 한 번에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저는 여러분들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전했습니다. 내 안에 산 건 내가 상하여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쓰는 하나님 청지기 삼으셨다. 하나님 대리사 삼으셨다. 내가 이제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자.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었냐?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보십시오. 엊그저께 우리 강아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 집사님, 환자 얼굴 보면, 환자가 말하는 말 보면 다 알지. 예. 그럼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보일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는지 안 들으냐, 안 보일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멘. 이제 2018년을 하면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어떤 날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보는 삶은 바뀝시다. 어떻게? 시대 역사를 쓰고 움직이는, 이끌어가는 창조형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뭔가는 능력을 가지고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인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바꾸는 인생 되십시다. 그에 일어나는 말이 역사 자체가 되어지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다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갑시다. 근데 나는 오늘도 두려워서 안 될까? 어떨까? 하지 맙시다. 불안과 염려 잊지 못하게 말씀으로 전신 잡지으십시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난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1부, 2부, 3부, 4부, 5부 저녁 예배까지 한 번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음은 그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진 것이고 믿음은 나를 하여금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새로운 세시로 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셔서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 만들어가며 우리 이름이 열방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으로 지배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